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전한 제사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한 제사 예수의 십자가. 완전한 제사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감사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셨을 텐데, 특별히 저는 이 손양훈 목사님의 10가지 감사라고 하는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손양훈 목사님이 이 10가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는 두 아들의 장례식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여수 반란 사건 때 공산당에 의해서 동인이와 동신이 두 아들이 이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장례식에 우리 손양훈 목사님이 올려드린 기도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나 같은 것에게 이런 보배를 맡겨주셔서 기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중한 장남과 차남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감사한데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였으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인데, 편안하게 이제 살다가 죽는 것도 복인데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이리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이 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아들을 총살시킨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 순교 열매로 수많은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36년간 눈물로 새벽기도 드린 기도의 결정입니다. 나의 형제들이 23년 동안 기도하여 주셔서 생긴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손으로 꼽아보시는 그런 시간도 여러분들이 가지실 텐데, 나는 별로 감사할 게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우리 손양훈 목사님의 기도의 이 10가지 기도를 들으면 내가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두 아들이 공산당의 손에 이렇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이런 감사를 10가지나 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가 정신이 이상하다, 제정신이 아니다,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그 비밀을 압니다.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두 아들이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은 끝났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을 했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손양훈 목사님은 10가지 감사를 장례식장에서, 두 아들 20대 초반의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목사님 감사할 게 없어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음 앞에서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소중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목숨을 내가 부지할 수 있다면, 어떤 대그룹의 총수가 내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내가 목숨을 연장할 수 있다면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생명,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분도 안 계시나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이것도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마음에 불편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유한한 인생, 우리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이라고 해서 저보다 오래 살리라고 확신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되지만 우리가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이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의 인생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몸이 찢어지고 피를 흘림으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을까? 구약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도가 분명히 있었어요. 피를 흘림으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구약의 분명한 제사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오셔야 했을까? 왜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서 그렇게 참담하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구약의 제사는 온전하게 할 수 없대요. 소를 1마리, 5마리, 10마리, 100마리, 1000마리를 잡아도 그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온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소를 잡아라, 또한 양을 잡아라, 염소를 잡아라. 오늘 또 여러분들은 소를 몰고 오셔야 하고 양을 몰고 오셔야 하고 염소를 몰고 오셔야 하는데 구약의 제사가 불완전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제사의 3가지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첫 번째, 구약의 제사는 이 성소가 문제가 있다. 성소는 모형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완전하지 않았던 것은 성소가 그림자였을 뿐이다. 카피본이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히브리서 9장 24절, 10절, 11절 좀 순서를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림자, 사람이 만든 것, 성전은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온전한 하늘의 장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솔로몬 성전이 아름답게 만들어졌고 금으로 이렇게 씌워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완전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약의 제사가 온전하지 않은 것은 제물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물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어떻게 해요?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 한 몸은 누굴까요? 누구? 예수님의 몸이죠. 오직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예수님을 예비하신 것이죠. 황소와 염소, 양, 비둘기 이런 제물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흠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이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 할까요? 대제사장들은 유한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후손들은 여러 명이잖아요. 그렇죠? 대제사장들이 여러 명인 이유는, 수가 많은 이유는 죽으면 또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고 또 그 아들이 죽으면 그 손자가 대제사장이 되는 인간의 그 유한한 생명 때문에 대제사장은 유한한 존재였기에 그가 집례하는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로 25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인간 제사장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의 문제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성소가 그림자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두 번째, 제물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없는 불완전한 제물이었다. 세 번째, 그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이 유한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하시는 존재,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요즘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충전하지 않아도 되는 배터리를 만들면 아마 대박이 날 것 같아요. 거기 누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충전하지 않아도 되는 이 배터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단언하건대 충전하지 않는 배터리는 이 세상에서 만들 수 없을 것이다. 분명히 시간은 지연시킬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방전이 되고 또 충전을 반복해야 하는 그러한 이 땅의 이 배터리를 우리는 그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제사는 구약의 제사가 계속 방전되고 또 충전하고 방전되는 이 반복을, 이 순환을 끊어서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우리 예수님이 드려주신 거예요. 다시 충전하지 않아도 되는, 언제나 충만한.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완전한 것입니다.
충만한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 단 한 번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이 한 번 드린 이 제사이지만, 그러나 이 효력은 영원한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단회적이지만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방전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명수 강물이 우리에게서 계속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방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흐른다는 것입니다. 계속 흐른다는 것입니다. 계속 흐른다는 것입니다. 계속 흐른다는 것입니다. 계속 흐르니 땅이 비옥한 땅이 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리고 그 피를 물까지 다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방전되지 않는 충만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 마음 영혼 깊숙한 곳에서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찬식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찢으셨고 피를 흘리셨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